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요즘은 꽃들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4월 중순 되니까 꽃들이 아주 활짝 피어났습니다. 그런데 또 벌써 진 꽃도 있고 또 피어나는 꽃도 있고, 지난 주간에 비 한 번 왔더니 벚꽃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도 여전히 아름다운 그런 날들입니다. 또 아름다운 이 계절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송 부르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 생활 잘 마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온라인 가정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의 말씀을 배우기 원하는데 귀 기울여서 잘 듣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생활에 실천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5장 19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없인 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 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잠언 15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보시면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덤불로 덮여 있는 것과 같다, 그러한 뜻입니다. 길이 여러분 가시 덤불로 덮여 있으면 다니기가 참 불편하겠죠. 가시 덤불이 막 길 위에 여기저기 퍼져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게으른 자는 잘 되기가 어렵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죠. 대로는 다니기가 편합니다. 뭐 가시덤불도 없고 돌도 없고 잘 뚫려 있는 길이 대로죠. 그러니까 대로는 참 편하고 좋은 길입니다. 그런데 정직한 자의 길이 대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직한 자는 바르게 사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한 자도 사실은 바르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정직한 자는 부지런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시면은 부지런한 자의 길은 대로다, 이제 그런 뜻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잘 되기 원하면 부지런해야 됩니다. 게으른 사람은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잘 되기 원하시죠? 또 우리 어린 학생들 잘 되기 원하죠? 그러면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있고, 그리고 참 훌륭한 일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없인 여기느니라. 이번에는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에 대해서 비교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즐겁게 하지만 미련한 아들은 어미를 없인 여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 중에는 부모를 없인 여기는 그런 자식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폭행하는 그런 자식들도 있습니다. 직업도 없이 술이나 마시고 부모에게 돈 달라고 부모에게 폭행하는 그런 자식도 있지만, 많이 배운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신문에서 다 본 기사들인데, 뭐 의사 아들 중에 또는 교수 아들 중에 부모를 폭행하는 그런 자식들이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를 업신여기고 부모를 폭행하거나 학대하는 그런 자식은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미련한 자식이죠. 미련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그렇게 대하면 자기는 도대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부모 밑에서 결국 자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자기 부모를 업신여기는 그런 자식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미련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라면 절대로 부모에게 그렇게 대하지 않지요. 부모에게 잘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줍니다. 그렇게 하는 아들이 지혜로운 아들이에요. 만약에 부모를 업신여기거나 부모를 폭행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자기 자식이 보면 나중에는 자기도 자기 자식에게 그렇게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에게 잘못하는 것은 그것은 결코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미련한 짓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자식은 자기 부모에게 잘하죠. 부모에게 잘하면 부모님도 기뻐하고 자기도 기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모에게 잘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잘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자식들에게 좀 더 잘해줄 필요가 있어요. 부모님들 중에는 자기 자식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부모님들도 간혹 있죠. 특별히 잘난 부모님들 중에 그런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데 자기 자식은 그렇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 자식을 무시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어차피 다 능력이 달라요. 부모보다 못한 자식이 있을 수 있죠. 그럼 그거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좀 잘 나간다고 해서 자기 자식이 성에 안 찬다고 해서 막 무시하거나 함부로 말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식도 부모에게 잘해야 하는 것이고 부모님도 자식에게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가정이 더 행복해지고 부모 자식 관계가 더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길을 바르게 한다는 말의 의미는 그 길을 바르게 걷는다. 그러한 뜻이죠.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시면 생각이 모자라는 사람은 미련함을 즐기지만 명철한 사람은 길을 바로 걷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을 바로 걷는다 하는 말의 의미는 바르게 살아간다. 그 말이죠. 무지한 자. 무지한 자를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생각이 모자라는 사람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런 사람은 미련한 것을 즐겨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즐겨하는 미련한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쉽게 생각나는 것이 담배입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이렇게 보면 학생들이 와서 담배를 참 많이 핍니다. 담배 피지 말라고 말을 해도 또 다음에 와서 또 담배를 피고 담배 꽁초 참 여기저기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어린 나이부터 담배를 피면은 그 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폐가 다 망가지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담배를 끊으려고 해도 담배 끊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멋 모르고 담배 피우는 것은 그거 사실 굉장히 미련한 짓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일이죠. 또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술을 즐겨 마시는데 술 때문에 망한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술도 끊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못 끊잖아요. 그게 안 좋은 줄 알면서도 계속해요. 그게 미련한 짓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이 생각이 모자라는 사람은 미련한 것을 즐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되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명철한 사람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 계속 보겠습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의논 없이 세워진 계획은 실패하지만 좋은 자들이 많으면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의논의 중요성과 좋은 자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혼자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보다는 의논을 하고 또 좋은 할 만한 사람들이 있으면 또 좋은 자들의 말도 좀 들어보고 계획을 세우면 일을 훨씬 더 잘 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의논을 강조하고 그리고 좋은 자들의 그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장 되시는 분들은 집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은 아내와도 의논을 하고 일을 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자식들의 의견도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들과 자꾸만 의논을 하면서 부하 직원들과도 의논을 하고 일을 하면 일을 더 잘 감당할 수가 있겠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의논이 참 중요하다 하는 거죠. 좋은 자들의 조언을 듣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번에는 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잠언에는 말에 대한 말씀이 참 많습니다. 23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적절한 대답은 사람을 기쁘게 하니 알맞은 말이 제때에 나오면 참 즐겁다. 그러니까 23절의 핵심은 적절한 대답을 하고 때에 맞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데 맨날 엉뚱한 말이나 하고 안 해도 되는 말이나 툭툭 던지고 하면 그 듣는 사람이 참 괴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참 생각을 하면서 조심하면서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 중에는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밉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같은 말인데도 어떤 사람은 참 이쁘게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참 밉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어느 쪽의 사람인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맨날 지적질 잘하는 그런 사람, 또 말을 함부로 뱉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밉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참 생각을 하면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제 말을 이쁘게 할 수가 있겠죠. 잠언 12장 1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어떤 사람은 정말 양약과 같은 그런 말을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칼로 찌르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과연 나는 어느 쪽에 더 가까운 사람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양약과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잠언에 있는 말씀 중에서 숨겨진 보화와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 말씀은 정말 보화 같은 말씀이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었나?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이게 스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스올은 무덤, 음부, 지옥 그런 뜻입니다. 표준 세번역은 24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이 걷는 생명의 길은 위쪽으로 나 있어서 아래로 난 스올 길을 벗어난다. 24절 말씀의 핵심은 지혜로운 자는 스올 길을 걷지 않고, 즉 사망의 길을 걷지 않고 생명의 길을 걷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길이 뭔가 하면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입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는 이 두 길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두 길 중에 한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길로 사람들이 더 많이 걷는 줄 아십니까? 사망의 길을 더 많이 걷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보시면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결국 여러분, 어느 길로 걷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까? 사망의 길로 걷는 사람이 더 많다는 말씀이죠. 생명의 길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길이고 사망의 길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길일까요?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생명의 길,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길,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그걸 몰라요. 자기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사망의 길인지를 몰라요. 그러면서도 스스로는
지혜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의 그 길은 보기에는 멋진 길이고 참 아름다운 길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 길은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는 생명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2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여기 지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지게는 땅의 경계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땅의 바운더리를 말하는 겁니다.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거만한 사람의 집을 헐어버리시지만 과부가 사는 곳의 경계선은 튼튼히 세워 주신다.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교만한 사람을 미워하시고 그리고 약자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하나님처럼 약자를 보호해 주는, 약자를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꼭 이대로 살아가시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근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근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이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근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교훈받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 들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잘 새기게 도와주시고 꼭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혼자 예배드리신 분들은 오늘 들은 말씀 다시 한번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서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신 분들은 오늘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서로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어떤 말씀이 특별히 마음에 와 닿았는지, 어떤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싶은지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좀 대화를 하시고 그리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인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모든 주일이 우리에게 다 중요하고 의미 있는 주일이지만 이번 주일은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더 특별한 주일입니다. 그동안 교회 못 나오셨던 분들도 이번 주일만큼은 믿음과 용기를 내셔서 교회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주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중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것이고 또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참 기쁨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는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서 뵙기를 바라고, 그리고 오는 주일 오후에는 또 침례식도 있죠. 오랜만에 갖는 침례식입니다. 침례 받아야 할 분들 계시면 이번 침례식에 꼭 함께 하셔서 침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주일날 뵙기를 원하고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